예수님,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이 말씀이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불이 되게 하옵소서. 오 주님, 저희가 마당만 밟지 않게 하소서. 주님, 이 기록된 말씀으로 저희를 지으신 주를 알게 하소서. 저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주를 알게 하소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예배로 우리들을 위한 예배가 세우지 않게 하시며 주를 위한 예배가 일어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아요. 그런데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깨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1년이 지나가도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말씀을 잘 듣지 못해요. 그리고 이런 말은 들어요. 누구든지 주께 나오라. 주님께 누구든지 나오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께서 지금 오늘 마태복음 2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이에요. 아마 이 말씀이 십자가에 죽기 하루 전인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날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은 비유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주님은 누구든지 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속에 지켜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 욕먹는 사람들에게도 주님은 구원의 기회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아오기를 원해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이 땅에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이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 있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주께 나오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부름 받은 것은 구원의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택하신 사람은 적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오늘날에는 부름 받으면 다 구원 받은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 부흥회 때는 이렇게 말해요. 영접할 예복이 있느냐? 영접할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복이 있어야 돼요.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복음이 들려지나요? 우리들은 이렇게 말해요. 믿기만 하라.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주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에는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만난다면 주님이 너는 예복이 있느냐? 말할 때 저는 주님을 믿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나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냐면 오늘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이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 맞다고 하는 믿음인지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신 이 이야기 속에서 빛이 되고 우리에게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절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가는 천국이 이 땅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이 땅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신 예수님이 이제 죽기 직전인데요. 오늘 말씀 2절에 말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준비한 그 임금의 마음, 그분이 천국이에요. 이 임금, 여러분, 임금이 우리를 천국으로 만드세요. 그 임금.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준비한 그 임금, 그 기쁨에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준비한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종들을 보내요.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대통령이 자기 아들이 있다고 우리를 초대하면은요, 우리 바쁜 일이 있어도 다 놓고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이렇게 말해요. 3절에 혼인잔치에 오라고 임금이 보내온 거예요. 임금이 종들을 보내는데요. 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죠. 아프리카에 가도 이런 나라는 없죠. 세상에 어느 나라에 가도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다들 기뻐하죠. 근데 뭐라고요? 오기를 싫어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누가요? 임금이. 임금이 초청을 했는데 안 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대요.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나의 소, 나의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혼인잔치에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임금이 준비한 혼인잔치, 모든 게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신 얘기예요. 여러분, 놀랍게요. 이 불과 하루 지나면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순간, 여러분 그곳에요. 모든 잔치가 준비됐어요. 십자가에서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걸 갖추었으니, 여러분, 이 잔치를 위하여 준비된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우리들의 잔치에 우리들을 초대하려고요. 그분을 잡았어요. 자기 아들을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12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제사장이 말하는 대로 다 말했습니다. 반대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외쳤어요. 단 한 명도 반대한 사람이 없어요. 다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이렇게 아들이 죽었습니다. 놀랍게요. 근데 주님이 이것을 자기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한 그분의 임금, 그 임금을 지금 우리에게 죽기 전에 우리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임금. 이 임금을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요? 곧 십자가에 죽을 그분이. 이 천국의 주인 되시는 임금을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구원은 그분에게 달려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됐죠. 어떻게 해요? 부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하심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의 이단들이 자기네들은 택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름 받았기 때문에 다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에 오면 다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받는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구원받는 그 믿음에 있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신기하게요, 천국을 가보진 않았는데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리고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도 지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어디서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에 가보지 않았는데도 가기를 원해요. 그리고 지옥은 얘기만 해도 싫어해요, 다들. 지옥이란 단어를 얘기하는 것조차도 싫어해요. 도대체 이런 것을 알게 한 것은 누구입니까? 예,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계시다고 믿는다고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이 있다고 다 믿어요. 예. 한국에서 미국이 있다는 거 알고요. 북한서도 알아요. 미국이 있어요. 근데요, 미국이 있다고 믿는다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다고 미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에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믿는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은 그저 지적인 인정일 뿐이에요. 똑같이요. 사람들이 다 믿는데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요. 그분과 연합되는 믿음, 주님과 연합되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해요. 근데 지금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요, 지적인 인정일 뿐이에요. 그래서 100년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말합니다. 그 믿음은 지적인 동의일 뿐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을 믿는데요. 그 믿는 것은 주님과 연합되는 믿음만이 우리를 능히 구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지금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 왕이 아들의 혼인 잔치를 준비했는데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아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설마요 이럴 수 있겠어요? 아니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불렀는데 다들 돌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밭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사업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요? 다들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임금이 준비한 아들의 혼인잔치를. 여러분, 이 이야기에 해당되는 것은 십자가 사건뿐이에요. 십자가에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도록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들의 임할 진노를 그 아들에게 쏟아 부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사람들이 제사장과 함께 손과 발을 못 박혀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임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임금은 가만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죽였어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본디오 빌라도도 다 죽게 허용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에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죄가 없으신 분이 매달려 있어요. 그분은 죄를 진 적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분 앞에서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매달린 십자가의 공로를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내 모든 죄는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를 씻어준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어요. 그분은 벌거벗김을 당한 채 손과 발에 못 박혀서 매달려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 발 하나 볼 수 있겠습니까? 가족들이 이 아픈 주사를 맞잖아요. 못 쳐다봐요. 사람들이 아픈 주사만 맞아도 못 바라봐요. 우리가 치료받기 위하여 아주
고통을 받을 만한 주사 바늘이 들어올 때 우리 못 바라봐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분을 바라보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 하루 전에. 뭐냐면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한 그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곧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미리 말했어요.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옷을요, 벗김을 당했어요. 수치스러운 죽음이에요. 손과 발에는 극악한 고통이 임해 있습니다. 그는 고통과 함께 벌거벗김을 당했어요. 그는 육체의 고통과 그는 수치가 있어요. 왜요? 그것을 참아내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예요. 죄인인 우리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라고 불려져야 될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가 우리 머리에서요, 나는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지적인 고백만 그렇게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존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서 있지도 못할 거예요. 손과 발에 못 박힌 그분은 벌거벗김을 당한 채 손과 발에 망치질을 당해서 몸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쳐다본즉 살리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인생의 어떤 실패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풍랑이 있을지라도 그분만을 바라보면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주님께서.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임금이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우리들의 모습은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 앞에서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살펴지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이사를 갔는데요, 모르고 목사 옆집으로 이사를 와봐요, 우리 집. 여러분 기뻐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야, 이거 모르고 잘못 왔네, 세상에 어떻게 목사 옆집이 됐나? 머리로는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의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요, 주님께 나오는 게 싫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머리로. 근데 우리 마음은요, 주님께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제가 중국에 다닐 때마다 꼭 나누던 말씀이 있습니다. 중국은 주님이 없는 나라잖아요. 주님을 부인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찬송을 부르는데요, 성경책도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갈급해서요, 찬송가가 100절이에요. 100절. 찬송가 100절 부르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더 놀라운 것은요, 한 번 더 부르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찬송이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요, 천국 도착하면은 세세 무궁토록 찬송한대요. 혹시 그 지옥 아닐까요? 거기 어떻게 살아요? 한 번 부르면은 은혜가 되는데 더 부르면은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여러분, 지금 십자가 앞에서요, 우리 자신을 그저 살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을 따르는 게요, 싫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이 기쁘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드러내셨어요. 십자가는 적어도 12제자에게는요, 빛이 비춰졌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께 말씀도 배우고 기적도 경험하면서요, 그들은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적어도 우리 12명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그대로 됐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해요? 오늘 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11 제자가 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주와 함께 감옥에 갈지라도 당신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3년 동안 기적도 경험했고 3년 동안 말씀을 배웠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것을 보는 순간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밤에 체포되는 순간 모든 제자가요, 자기를 보게 됐어요. 지금 그들은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머릿속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데, 근데 몸은요, 몸은 자기를 보게 됐어요. 내가 도망하고 있네. 예수님이 체포돼서 끌려가고 있는 동안에요, 12제자는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들 속에 믿음이 있었나요? 믿음이 있기는 있죠. 근데 그 믿음이 성경에는 육신에 매여서 예수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속에서는 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것을 뼈저리게 알게 된 게 12제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3년을 배워도 우리들은 예수를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죠.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누군가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자들은 떠올랐어요. 나는 죽으러 왔다. 나는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3년 동안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빌라도와 함께 제사장은 무덤을 임봉했잖아요. 시체를 훔쳐갈까 봐.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부활했다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까 봐. 주님은 다 미리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내가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 그 충격.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3년 동안 믿어왔는데,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놀랍게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예수님은 변함이 없어요. 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열한 제자는 너무 부끄럽죠. 바라볼 수가 없죠. 그걸 바라본다는 것 속에서는요, 주님,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패해 있습니다. 우리 속에선 신실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나 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버릴 존재입니다. 여러분, 놀랍게요, 이런 회개가 일어나는 곳, 거기가 천국입니다. 놀랍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어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가장 큰 죄는요, 손과 발에 못 박힌 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공로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분과 연합되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요. 그런데요,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3년 동안 믿었어요. 믿는데 그날 알게 된 것은 나 살기 위하여 내가 예수를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나를 몰랐구나. 주님은 스스로를 보게 만드셨어요. 내가 주님을 3년 동안 믿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내가 믿는 게 아니구나. 내가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다니. 베드로는요, 아니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다니.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구원은 주님을 바라보는 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빛이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성찰을 하고 자기 살피는 철학이라는 것, 우리를 살피는 것, 이것은 빛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그분만이 빛이에요. 여러분, 그 빛이 우리가 어떤 존재를 알게 하시며 우리를 또한 회개케 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놀랍게 이 12제자는요,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알게 주님은 낮추시고 그들을 애통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개도 들 수 없을 만큼 우리를 낮추시고 애통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11제자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그분의 공로가 온전히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십자가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말하면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실망할 밖에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철학처럼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알면 알수록요, 알게 돼요. 우리는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썩어 있습니다. 우리 속엔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나밖에 모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벌거벗김을 당한 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회개도 그분을 바라볼 때 회개가 빛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스스로도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회개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천국입니다. 놀랍게 회개한 사람들은 다 경험해요. 회개하면 우리 마음에 천국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저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어린아이 손에 있는 보리떡처럼 정말 사람들을 채울 수 없는 부족한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 그저 십자가 앞에서 주님, 우리의 가슴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들이 심겨지기를 바랬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떠한 죄보다 그 손과 발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분이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놀라운 구원, 이것을 믿지 못하는 죄에서 주님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